범소 유상이 계시 험한 약견 세상 비상하면 척견 혈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밖에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몰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로 상근 상당대기 8 할 말 있으면 나오너라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하여 한참 잠자고 있다가 말씀하셨다. 말할 사람이 있느냐? 할 말 있으면 나오너라. 상당하여 한참 잠자고 있다가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침묵이라고도 하지만 설법을 하려고 상단에 앉아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양구라고 합니다. 이 묵은 수행에서는 침묵을 제일의 수행으로 삼습니다. 사실 석가모니불께서도 묵은 수행을 하라고 했으며 더욱 유명한 분이 바로 유마의영의 주인공인 유마거사입니다. 그리고 동양의 초조의 달마대사는 소림사에서 면벽수행을 통하여 말없는 면벽수행을 9년이나 하고 현 신발 한 짝 들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듯이 이 양물은 바로 삼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삼매는 무건이며 무신경계를 나타내는 방편이며 어느 도단의 핵심 사상인 것입니다. 사실 말로서 진리의 당체를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당체는 본래 공인이 아무런 말도 행동도 말도 하지 않을 때 있는 그대로가 진리인 것이며 본래 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상당법문 시간이 진리의 당체를 양구 속에 다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체에 대하여 누구나 알아차리고 나와서 절이라도 해야 하는데 아무도 나와서 말을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 말 말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다시 사부대중에게 묻고 있습니다. 선문답은 물어야 답이 있습니다. 묻지 않은데 왜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문서는 할 말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할 말이 있으면 나오너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부대중의 다 깨달아 성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인지 아무도 대꾸가 없습니다. 대중이 대꾸가 없자
선생께서 주장자를 잡고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는 여기가 작은 똥구덩이더니 지금은 큰 똥구덩이구나 하고는 법자에서 내려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을 보고 대중이 대꾸가 없자 선생께서 주장자를 자고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시는 것은 상대가 없으면 주체도 없고 경계가 사라집니다. 여기는 엄연히 법인을 열었다는 것은 사부대중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와서 묻고 의문사는 그 말에 대하여 성기방편을 베푸는 것이 법회인데 아무도 말을 안 하니 상대가 없으면 말은 있을 수 없으니 주장자를 잡고 홀로 동로하는 하고 있는 독백 같기도 하고 홀로 말하는 화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먼저 화두를 던집니다. 조금 전에는 여기가 작은 똥구덩이 되니 지금은 큰 똥구덩이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법회가 열리면 사부대중이 선지식에게 자기의 본래 면목을 나타내거나 어정이 있으면 어정을 풀어달라고 해야 하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이 법회를 연 이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회가 망했다는 뜻으로 여기가 작은 똥구덩이 되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나와서 말하라고 해도 아무도 나와 묻지를 않는 것은 말이나 행동은 다 명색이지만 그 작용을 통하여 선지식이 진여당체에 개합할 수 있도록 물어야 하는데 아무리 말이라도 해라 안 하니 이것은 지금 큰 똥구덩이라고 하시면서 사부대중을 꾸짖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다 깨달아 나에게 물을 것이 없다는 것이냐? 그럼 여기가 극락일 것이다. 그러나 자기 앞도 추스르지 못하는 주제에 시행은 얼마나 하며 수행을 얼마나 하지 않았으면 묻지도 않느냐? 착각하지 말라. 깨달아도 다시 민재번지가 않고 말일인데 무슨 성인이냐 정상만만 부리면서 법회까지 버리는 거 아니? 그러니 이 법회는 할 필요가 없다면 나도 내려와 처소로 돌아가야겠다면 상난을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운문선사가 내려오려고 하니까 한 스님이 나와 절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였습니다. 하나는 묻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만법인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였습니다. 즉 만법규일입니다. 이것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화두는 한 구절만 들었던 모양입니다. 만법길의 일기하처요. 즉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라는 화두인 것입니다. 여기서 만법이란 삼남한상 산하대기 초목총림 비검조수 일체시 일체치가 제법인 것이며 만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만법길은 묻지 않겠습니다. 만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삼남한상의 제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근본 뜻은 삼남한상은 다 일심으로 돌아간다는 화두입니다. 그러면 하나인 일심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데 일심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기서 한 소식 하시기를 빕니다. 만법은 작용이며 용과 상입니다. 그럼 그 삼남한상을 다 인식하고 강가하는 놈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음이지요. 그럼 마음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 불보사님께 모십니다. 길하체입니까? 유식사상에서 한마음으로 만법이 나온다는 원리지요. 아무리 삼라만상이 펼쳐져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감각할 수 없습니다. 감각할 수 없으면 그대로 공입니다. 무명인 것이죠. 마음이 작용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암흑천지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 태어공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만법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하긴 마음법에서 오이백법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삼라만상의 제법은 만법이 아니라 무량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은 알아서나 하나는 또한 성품별로 본다면 만법으로 무량수로 나눠진다는 것을 간파야 나눔과 합하는 것은 그 형상 따라 이름이 생겨나는 것인 줄을 알아차려 모든 것은 마음이라는 한 성품에서 모였다 흩어진 것이지 그 근본은 성품은 다 한맛인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려 한 소식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 부분을 가지고 묻고 있는 이 스님에게 혼문선설은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여기에 와서 어지러운 말로 나를 속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만법이 어떻고 하나가 어떻고 하면서 국지적인 개체가 그렇게 실상인 줄 안다면 어지러운 말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즉 말장난으로 나를 떠보는 것이니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직설적으로 꾸짖고 계십니다. 살펴가시길 빕니다. 그때 한 스님이 앞으로 나와 삼배우 이렇게 물었다. 성상이 무엇 때문에 호랑이에게 물렸을까요? 여기서 성상이란 본보살의 조형물인데 대부분 큰방과 부엌 사이에 모시는 문수모선이나 큰방에 모시는 교진녀의 성상을 말합니다. 이 불보살님들의 형상물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 세울까요? 석종께서도 나의 등상물을 세우지 말라 하였지만 중생들에겐 등상물을 형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법신불의 형상이 없으니 그 진리는 온 삼천대천세계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다 있는 그대로가 진여 실상인데 차별과 분별심으로 좋고 나쁘다는 선악 경계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불상 같은 불보살님을 착각하야 성인 성스러운 물건이라고 이 또한 스스로 일체시 하는 데서 어쩔 수 없이 모셔지지만 사실 그 실상은 법신불을 드러내지 않지만 법신의 작용을 일으키므로 형상이라는 보수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법신, 보신, 화신에서 모든 것을 마음에 대비하여 본다면 마음이란 본체가 있으니 작용인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한 생각이 그 형상을 스스로 걸어내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문답이란 마음의 체용의 도리를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근본에서 본다면 무심이 도라고 했습니다. 마음도 본래부는 무본별지이지만 누겁생에 혼섭된 관념과 철학과 사상과 종교관이 번뇌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장하고 있는 것에서 본별심과 차별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엇이든 그 저장식을 근본으로 해서 망상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상도 또한 조장하여 만들어낸 형상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본다면 자기가 존경하는 성상을 조성하여 만들어 마음을 다져가는 신심을 세워놓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성성 무엇 때문에 호랑이에게 물렸을까요? 라고 묻는 것은
그렇게 신심을 세우기 위하여 모셔나온 성상을 무엇 때문에 호랑이에게 물렸을까로 물었다. 아마도 이스님은 어느 절에서 모셔진 성상이 밤에 호랑이가 내려와 먹을 것을 찾다가 그 덩치에 모셔진 성상이 넘어지거나 하였던 모양이라. 이것을 그 성상이 신통력이 있다면 호랑이도 물리쳐야 하는데 어찌하여 호랑이에게 성상이 넘어집니까? 라고 물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하신 우문수사는 그래 성상은 형상이니 호랑이가 날뛰다 보면 그 덩치에 부딪히면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왜 그런가? 성상은 그 안에 지혜가 없지. 무정물인 것이다. 알고 보면 불상은 제일 거망한 형상인 것입니다. 앞단에서 한 스님이 원문선생에게 왜 천황들은 꼬꾸라 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지혜가 없어서이니라고 했습니다. 즉 지혜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한마음이 작용을 하고 작용이 있어야 반야계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정물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훈문수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근본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삼신물도 함께하는 것이며 그 몸뚱이 안에 지혜가 있을 땐 그대로 부처님의 행동과 지혜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불상을 보고 절을 하다 무정물에게 마음을 빼앗겨 기복적 신앙으로 물들어 있음을 깨우치기 위하여 호랑이가 성상을 무너뜨린다고 하십니다. 부디 이내 몸이 법신이요 이 마음이 부처입니다. 그렇게 한 스님이 물러나자 또 한 스님이 원문선생에게 물었다. 하루 종일 어떻게 마음을 세만 불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 물음을 어떻게 마음을 세만 불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작용을 물은 것입니까? 즉 어느 도량이라고 하는데 어찌 진실은 말로서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이심전심으로 마음을 드러낼 수 없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선문답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부처님의 근본뜻을 오히려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의와 무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는가? 덕상스님은 항상 세보대중에게 말을 해도 30방 말을 안 해도 30방이라는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여기서 해도 안 해도 30방을 맞으면서 하기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한다 안 한다는 상대성 원리입니다. 말을 함으로 안 함이 성립되는 것이고 안 함으로 인하여 말을 함이 성립됩니다. 이것이 인과 연이 되어 인이 있으면 연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며 인이 없으면 연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채와 영의 도리도 똑같은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성 원리의 양변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정견에서는 이 인연법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진리에는 이치와 인연도 연기법도 적용이 되지 않는 중도정견을 항상 이 양변을 다 벗어나야 합니다. 인도 없고 연도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즉 시공을 벗어나면 있는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대법인데 이것이 일성법인 것입니다. 인이 그대로 열이며 열이 그대로 인인 것입니다. 체가 그대로 용이며 용이 그대로 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마음인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은 분별로 바라보면 안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별 망상이야말로
번뇌망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문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힘을 들라라고 하십니다. 힘을 들라고 말씀을 내려놓아라. 방아차기라고 하십니다. 해도 함이 없고 안 해도 안함이 없다라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간주하라고 하십니다. 관주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은 동작을 멈추는 지가 근본이지요. 그 속에서 오직 한마음을 관하는 것이 참선의 근본도리입니다. 이것을 한과 하지 않으면 다 벗어나 무의미면서 유의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유의법과 무의법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벗어나버리면 지금 여기가 극락이요 나는 무의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함이 없는 참사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근본뜻인 것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힘을 들라 했으면 이 말의 근본뜻을 간파하여 절을 하고 물러나 선방으로 올라가 답을 찾을 때까지 참선 수행을 해야 할 것인데 또 이렇게 묻습니다. 힘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힘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말귀가 아주 꽉 막힌 사람인 것 같습니다. 힘을 든다는 것은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바로 참선의 지구 안에서 먼저 지라 바로 어떻게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을 하도록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참선 중 제일 먼저 내려놓을 것은 마음 자체를 일으키지 않는 지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한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시신마, 이 먹고입니다. 그렇게 관할하려면 화두가 어정을 일으키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을 전부 화두로 몰아넣어 관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관 수행인 것이죠. 이러한 참선을 하면서도 화두에 대한 어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틈을 비집고 땅에서 자풀이 나듯이 그렇게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 관하고 넘어갑니다. 마음을 주면 바로 자라나서 하나의 관념이 되고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관념에 묶이지 않으면 만약에 화두를 드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 바로 무라는 생각을 무로 돌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무를 길게 새기면 신기하게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자연무심지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조조설사가 상당하여 일체중생 시류불생이라고 설법을 하였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일어나 개께도 불생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때 조조설사는 무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모든 일체중생 모두 다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고 금방 부처님의 일방경의 최고로 진리인 것인데 어찌하여 없다라고 했을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화두가 된 것입니다. 화두란 어정을 일으키게 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선문답이란 무조건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부정할까요? 바로 중생들이 본다는 것은 전도 몽상이라고 합니다. 뒤집어버린 허망한 꿈이라고 해석합니다. 왜 그런가? 본다는 것은 빛의 화연이라면 눈동자에 비친 빛은 바로 직광이 아니고 형상은 물체에 비추어진 그 성품을 연체하여 반사된 빛인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눈동자의 렌즈에 비친 빛은 180도로 정반대로 일식에 전달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경계와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계가 경계를 보는 것이 내므로
뒤집은 상을 다시 뒤집어 무라 일체가 될 때 진정한 상이 바른 상입니다. 그대가 그대로 내가 상이 되어버리는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경계 그대로가 마음이며 마음 그대로가 경계 무라일체가 되기 위해 평상 방편임을 깊이 깨달아 반사된 빛이 그대로 직감의 빛이 아닌 불성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조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의 말을 살펴서 알도록 하라. 즉 앞단의 말을 잘 살펴 관을 해서 회광반조한다면 한 수씩 할 것이라고 마루를 날립니다. 성불인연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